찬양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 내가 주내 안에 계시네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가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 내가 주내 안에 계시네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오늘 이렇게 원근같이 여러분께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모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먼 메릴랜드에서 정말 온갖 음식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우리 스케줄이 없던 우리 이간웅 목사님께 제가 벼랑간에 찬양을 부탁을 드렸어요. 원래는 1시 예배라고 했었는데 조금 우리가 시간이 늦춰져서 목사님께서 여기 계시지 못하는 시간인데 다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찬양만 해주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미리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머나먼 한국 땅에서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또 우리 김바울 목사님, 벼랑간이 일로 이사 오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벼랑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연합교회에 갔을 때 그 감사에 대한 찬양, 우리에게 응답 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응답이었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꼭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 기도원이 이렇게 생기고서 정말 이곳을 함께 했던 우리 조셉 집사님, 우리 형부죠. 그 다음에 이한나 집사님, 항상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한나 집사님이 딱 가고 나니까 저는 제가 먼저 가는 줄 알았더니 언니가 먼저 가셨네요. 언니가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할 일을 다 못해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잠깐 읽었어요. 근데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감사가 이것이구나. 감사가 정말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이구나. 네,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한 분이 이 평생을 이렇게 장님으로, 네, 장님이 아니고 소경이라고 그러죠. 네. 소경으로 살아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평생을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정성껏 모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남자분이 병원을 갔어요. 안과 병원을 갔는데 안과 병원에 갔더니 어머, 수술만 하면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평생 자기는 그냥 맹인인 줄 알고 소경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뜻밖의 어떤 의사를 만나서 이거는 수술만 하면 금방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의사가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수술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잠시 그냥 묵상을 하더니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의 장님인 제가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즉 자기는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수술만 하면 눈이 보이는데 평생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내도 자식도 다 볼 수 있는데 왜 수술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이요. 저는 이대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저를 보필했던 아내가 제가 맹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얼굴에 어딘가 큰 상처가 있대요. 무슨 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여자는 결혼도 안 했고 그 얼굴을 항상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였었는데 자기 맹인을 만나니까 자기 얼굴이 안 봐도 되잖아요. 맹인은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해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자기가 눈을 떠서 아내를 보면 자기 아내가 그 감춰졌던 얼굴이 보이게 되면 자기를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예요.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네, 자기는 평생 안 봐도 좋은데 그 아내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 때문에 평생 원했던 볼 수 있는 그 눈도 보지 않겠다고 그 수술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화래요. 네, 그래서 그 글이 올라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같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또 오늘 이 글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감사이고 진정한 사랑이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조그만 티끝이 있고 숭이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싶어서 그 사람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저 사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랑으로 평생을 눈을 감고도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 해는 우리가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나를 정말 괴롭히던 사람이 있든지, 용서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든지, 제가 사실 마음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를 너무 지금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 없어지면 어때요? 관계없지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절에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진정한 감사를 제가 느낀 그 감사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김바울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흘러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끝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흘러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천국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심령을 온전히 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안드레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베네셀 기도원을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가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기도도 벼랑간에 부탁드렸어요. 옆에 앉았을 때 딱 그냥 모든 것 준비돼서 한 거는 아니에요. 정말 그때그때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보내주셔서 또 기도까지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제 먼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우리 기적의 방에서 우리에게 항상 정말 좋은 말씀, 깊은 말씀, 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기적의 방에 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또 1년간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다니엘서 6장 10절. 네, 10절. 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선포된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인사도 있는데 저는 샬롬을 더 좋아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합당한 집을 찾아서 평안을 빌라 샬롬을 말했는데 수천 년 동안의 유대인의 인사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자기 위치에 다 있어갖고 합력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게 어디에 가시 하나 찔려도 몸이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은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든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몸이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나라가 평안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통령부터 저 시골 농부까지 자기 위치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찾기 힘든 그런 샬롬인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진솔한 마음으로 한번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롯에 오니까 갑자기 부탁하는 분위기의 그런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간홍 목사님 갑자기 찬양을 와서 하시게 됐는데 좀 더 앉아 계셨으면 저도 찬송만 끝나고 가시라고 했는데 설교만 좀 끝나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어느새 도망가셨네요. 우리가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지인들에게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감사하지 않고 세상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영원히 사셔서 이후에도 영원히 모실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마다 명절마다 우리가 그 절기가 주는 유익을 얻고 가야 돼요, 항상. 성탄에는 성탄의 절기의 유익을 얻고 가는 것이고, 부활절에는 부활절의 그 영성의 유익을 얻어야 되고, 감사절에는 감사의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정말 이런 거였구나. 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감격으로 다가오고 감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감사가 우리가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절기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숫자 4.5하고 5하고 살았대요. 이 5가 0.5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심부름 시키면서 또 커피 좀 타와, 뭐 좀 사와, 물 좀 떠와,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오늘 4.5가 나 이제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옆에 다른 숫자들이 놀라갖고 너 갑자기 왜 그러냐고. 4.5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 점 뺐어, 그렇게. 4.5가 점을 빼니까 45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보다 9배가 높아졌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도 점 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점, 허물, 약점, 치명적인 뭔가 감사하지 못하는 점, 그걸 빼내면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의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점 빼시고 불평하는 점 빼시고 불신하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거 다 빼셔서 정말 이번에 감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겠지만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무슨 감사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변함이 없는 감사예요. 변함이 없는 감사. 오늘 이 6장 이 10절 한 절을 제가 7개로 절마다 나눴어요. 이거를. 첫 번째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두 번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세 번째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네 번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다섯 번째는 하루 3번씩, 여섯 번째는 무릎을 꿇고, 일곱 번째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총리 셋을 두고 방부에 세웠는데 그 다리오 앞에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지금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절을 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다른 신에게 감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알고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미 감사가 다니엘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 전에 행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열린 창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감사인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많은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들에게 고수를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전에 행하던 그 습관적인 감사로 무릎을 꿇고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린 창에서 누가 보던지 한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인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편하지 않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게 참 감사가 되겠어요? 조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그 편하지 않는 감사가 우리 다니엘의 감사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젊어서 전도사 시절에 주례를 부탁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주례를 부탁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례를 합니까? 그래서 그날 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례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에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주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때문에야, 때문에. 네. 남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멋지게 생겼기 때문에, 여자가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결혼하는 거라면 이 자리에서 깨버리라고. 신부랑 신부를 갚아놓고 그렇게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는 결혼은 난 주례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도 신랑이 외모가 출중한데 외모 출중한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본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지 때문에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평생 그분은 그걸 가지고 주례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떤 조건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날도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도 하시고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나에게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이제 어인이 찍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편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는, 그게 변함이 없는 감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받는데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세례가 종교 행사예요.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만주까지 가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 만주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럼 교통도 불편한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어떻게 그 만주까지 가겠어요? 짐을 짊어지고 양식을 싸들고 몇 달을 걸려서 세례 받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 겁니다, 지금. 혼인 서약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일생 나의 신랑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죠, 세례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오늘 휴거되는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떤 환경으로 나를 데려가도 나는 따라가서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감사하고, 그게 휴거 성도의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와도 다니엘처럼 변함이 없는 감사예요. 이번에 그런 감사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그런 감사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 감사의 감격이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이번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는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같은 6장 23절 말씀이에요. 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감사인 거예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오히려 내가 살았느냐 무슨 일이냐, 그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뻐서 굴에서 끌어내면서. 근데 오늘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이미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사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죠. 비슷한 환경에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생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는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아,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고 이후라도 큰 사망에서 그를 의지하여 계속 건져주길 바란다고. 그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이지. 근데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좀 기도로 돕는 은사로 우리에게 도와달라 이런데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기적의 방에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역으로 말하면 지금 마음의 사형선과 같은 그 어려움을 감사를 받으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합심하여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게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이제는 그 다리오조차도 이제는 조서를 내려갖고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분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서 다니엘을 건졌다고. 이렇게 조서를 내려갖고 오히려 그를 모험했던 자리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 앞에서 많은 인생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감사가 되게 돼요. 오늘 깨어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어있는 기도가 있는데 감사가 들어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기도고 감사가 없으면 그건 죽은 기도예요. 그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예요. 감사가 있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가 들어있어야 그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죽은 기도인 거예요. 자는 기도예요. 지금. 근데 그 속에 감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기도고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6장 18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감사를 넣어서 기도가 깨어있기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변함이 없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도 정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감사가 좀 회복되시고 그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감격을 새롭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정말 감사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가 되시고 정말 이번 절기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4.5와 같이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죄를 다 벗어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벗어나서 이제는 9배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에게 노예처럼 부리는 그들을 싸워 이기고 이제는 승리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